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의 무들이 모두 다 꿈이라고.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날이여. 한편의 멋진 시처럼 들립니다만, 사실은 1985년 가수 이선희 씨가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면서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어,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 가사 중 일부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정말로 오래된 노래이죠. 옛날 노래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할 그날,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 번쯤 꼭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 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다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고 오늘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사시지 않는 이상 가끔씩 떠오르는 옛날, 그리운 옛날의 추억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또 올해 41주년이 되는 우리 서문장로교회를 초창기 때부터 오랫동안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역시 우리 교회의 옛날, 소위 가장 전성기였던 때를 가끔씩 머리에 떠올리며 그날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국이 그 각 나라마다 과거에 자국이 가장 강성했던 시절, 국민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정말로 존경스럽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던 시절,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옛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던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계명을 받던 때,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니면 다윗이 돌팔매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도대체 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옛날일까요? 이 주제로 이스라엘에서 뭐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당신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옛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솔로몬 왕 때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드디어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하였던 바로 그 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절이요, 가장 그리운 옛날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그 짧은 문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열왕기상 1장에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고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솔로몬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바로 이어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질문에 솔로몬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또는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은 그가 구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열왕기상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180도 완전히 변한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은 바로의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고 경고하셨던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면서도 이방 여인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처음에는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다리 걸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과 이방 여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들의 수가 겨우 몇 명 또는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깜짝 놀랄 텐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이나 되었으니 아무리 천재 솔로몬이라 해도 그 이름과 얼굴을 다 외우는 것조차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 혹 가능했을는지 몰라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자, 그 당시에는 한 60세 정도가 이제 노인의 기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아마도 그의 통치 이제 거의 말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자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을, 이방 여인들의 말을, 자기 아내들의 말을 예전보다 더 순순히 잘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점점 더 우리가 잘 듣게 되지 않습니까?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과 4절에서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몇 구절 뒤 9절에서는 솔로몬이 직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일찍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이자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 그 산당에서 사람들이 여사제들과 음란한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 아스다롯을 따랐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불에 태우는 그런 인신 제사로 악명 높았던 암몬의 신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또한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 옛날에 섬기던 신들을 위해 산당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할 때마다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섬기는 산당 등등 온갖 종류의 잡신을 섬기는 산당을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바로 앞산에다까지 만들어 줬으며 그들은 거기서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라고 7절과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범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9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혀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참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뜻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솔로몬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그가 점점 그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변심하여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추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다윗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온갖 이방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부와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완전히 실족했고 심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는 이 솔로몬과 같은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시작만 멋지게 잘하고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사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을 향한 탐심과 정욕으로만 가득한 그런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비록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온전히 순종하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심하고 타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은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과 관련하여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엄중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키지 않은 계명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저 계명뿐만이 아니죠. 10계명, 1계명, 2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2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솔로몬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부터 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아까 처음에 잠깐 살펴봤던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말씀이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겠노라 약속하시기도 전부터 솔로몬은 이미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노라고 핑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노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산당을 제거하라,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저질렀던 그 작은 죄악의 불씨 하나가 수십 년 뒤 결국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되어 솔로몬을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던 것이에요. 중간중간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듣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일말의 기대도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의지도 없이 처음부터 귀를 막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몸만 와서 잠시 앉아있다 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굳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자식들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욕심내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작은 죄를 그냥 방치해두고 오랜 세월 점점 더 담대하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하셨고 11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신 중에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또는 다윗을 인하여 다윗 때문에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와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세우는 것으로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오늘 열왕기상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즉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를 방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방금 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조차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솔로몬같이 뛰어나고 탁월한 왕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도, 일찍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치게 풍족하게 받았던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은 왕, 즉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훨씬 더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겸손히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잘 보기도 힘든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똑바로 잘 살아야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아니면 진노와 재앙을 당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잘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왕 아래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 왕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왕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친히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지니신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온갖 금은 보화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우리의 참된 왕이요 구원자이시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사는 자는 주님의 그 지혜로,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지혜, 내 의로움, 내 거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원 전부터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물질적으로도 돕고 너그럽게 나누어주는 그런 영적인 부자들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간에 그 마음이 변심한 솔로몬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죠.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떠난 적이 없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든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천명의 후궁과 첩을 두었던 솔로몬과는 달리 자신의 유일한 신부요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를 위해, 한 명밖에 없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이요 충분히 그리워할 만한 그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탁월하고 순결하고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마음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때로는 바보같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저런 우상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이미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바치셨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지옥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받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옛날이요 노래 부르며 이미 흘러간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와 특권이,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장차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도 없고 우리를 미혹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악한 자들도 없으며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입고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장 큰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후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왕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렇게 복된 자들이었다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지금 그 앞에 서 있으며 영원토록 그 앞에 서 있게 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가장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